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도움으로써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위하고 돕고 중보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물체의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강한 종자가 약한 종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약한 것은 도태되거나 강자의 먹잇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이를 약육강식 혹은 적자생존이라고 부르죠.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생물체가 생존하고 또 진화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또 지배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진화 법칙에 의한 일이 되죠. 실제로 식민주의가 번성하던 시절에 이러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역사를 정당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이 꼭 이렇게 힘과 힘의 경쟁이나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세계, 또 인간의 세계에는 약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우거나 또 강자가 침입했을 때 물리치는 일이 적잖게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여러 독립운동가에게 영향을 미쳤던 러시아의 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네,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본래 이분은 러시아에서 황제 다음으로 높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연과 동물의 생리를 관찰하고 탐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는데 일부러 시베리아 만주 일대 이 변방 지역이죠. 이 변방 지역에 근무를 자원합니다. 그곳의 산과 들을 다니면서 여러 식물, 생물, 동물들 이 습성을 관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한 결과가 꽤 놀라웠습니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였던 뭐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생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이로 삼는 일이 자연세계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강한 동물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약한 동물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동물을 몰아내곤 한다.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하나 둘씩 힘을 합쳐보니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포트킨이라는 분은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서 만물은 서로 돕는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 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것 같은 하찮은 생명체도 서로 도와가며 채워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본질임을 말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는 개미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개미가 부지런히 집 안팎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개미집 안에 있는 그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그 새끼들이죠.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위험에 스스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때로 어떤 개미는 불에 타 죽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합니다. 만약 개미가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혼자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혼자 살면 그만일 텐데, 그런데 이 개미들은 어떤 개미도 도망가지 않고 개미집에 있는 연약한 어린 그 새끼 개미 알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원숭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죽었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동료 원숭이들이 다 모여들어서 떼를 지어가지고 이 사냥꾼이 거하고 있는 막사로 몰려갔습니다. 이 막사에는 사냥꾼이 잡은 그 원숭이의 시체가 있었죠. 그 원숭이 무리 중에 대장 원숭이가 앞에 나가서 사냥꾼에게 시위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원숭이만의 그 말로 막 시위를 하는 거죠. 웃기끼 하면서.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들도 힘을 보탭니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 대장 원숭이와 함께 동료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사냥꾼은 처음에 못 알아들었지만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나에게 이 시위하는 이 사인이 도대체 뭘까? 이 소리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결국 알게 되죠. 옆에 죽은 동료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말이구나. 그것을 알고 사냥꾼이 원숭이를 동료에게 내주고 원숭이들은 죽은 시체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 안타깝게 죽은 그 동료를 장사 지내주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 둘 이렇게 따로 끊어서 보면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한 존재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니까 강한 자를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만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병들고 연약한 이들, 또 죄로 말미암아 배척받았던 이들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을 다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놓쳤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연대의 사슬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이 나뉘고 갈등이 싹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고 갈등의 싹이 올라올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서로 다른데 서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위대하고 누가 저열한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몸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그 몸에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힘이 돼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사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온 피조물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간단한 일이야 혼자서 하면 더 빠르고 능률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의 그런 상황을 놓고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협동의 중요성, 서로를 지탱하는 것의 중요성 여기에 강조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들을 보면 언덕이 있고 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여기저기 움푹 빠지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수렁에 빠진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수렁에 빠진다, 내가 시련에 봉착했다,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만약에 어느 곳을 가다가 이런 수렁, 웅덩이 이런 곳에 빠지게 되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그 길을 가는 동료가 있다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삶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삶의 여정에서 한 번도 발을 헛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번도 남의 도움 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또 위로 없이, 돌봄 없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저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게 되면 그 걸음마를 할 때 어른들이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혹 가다 넘어지더라도,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옆에 어른이 바로 일으켜 세워주면 그 아이가 걸음마를 또 안심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아빠나 뭐 엄마나 여러 어른이 이리 와봐 하면서 그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아, 내가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겠구나, 안심하고 이렇게 걸음마를 연습할 수 있는 거죠. 한 아이가 잘 걷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우리의 이웃과 나아가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걸음마를 익히는 아이처럼 우리도 비틀비틀하거나 위태롭게 걷는 순간들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풍파가 있고요, 위기가 나타나고, 또 고난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 낙심할 수 있고, 또 불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위로 없이,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형제와 자매의 돌봄과 중보기도 없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혼자는 연약할 수 있으나 여럿이 힘을 모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홀로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문제, 나를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감당기 어려운 상황, 여러분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순간 또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지기도 합니다.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불안하게까지 하죠. 뭔가 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왜 슬픈 예감은 자꾸 틀린 적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애당초 문제거리를 싹 청소하고 다 없애버리고 날마다 밝고 평안하게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렇게 조건을 형성해 놓으셨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간단치 않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과 시험의 과정으로 노출시키십니다. 시험과 파도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라, 넘어서라, 더 성장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살을 붙여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그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약속과 함께 시련과 연단의 인내를 거친 사람들은 세상에 우뚝 선 사람, 거친 풍파에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반석에 기초한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나아오라, 연단을 거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매사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른바 만사형통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소박하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우고 구상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확장하시고 마지막에 확정의 도장을 꽝 찍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갈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실 열매를 소망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 한날에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홀로 감당기 어려운 일을 서로 짊어지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커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분을 섭취하고 찬송과 찬양이라는 물을 마시고 기도라는 바람을 쐬고 사랑의 교제라는 햇볕을 쬐면서 성장해 나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홀로 거하지 말고 홀로 방황치 말고 홀로 질주하지 말고 홀로 숨지 말고 나와서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단단한 세겹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중보기도의 힘이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 또 내용을 잘 모르고 삶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건조한 그런 기도들을 했었는데 기도를 점점 더 심화하고 또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 형편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MBTI가 극T입니다. 그런데 극T인 제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연민의 마음과 그리고 공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잘 제가 뭐 표현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얼마나 그 문제로 힘이 들까, 얼마나 그 일로 걱정이 많을까, 또 얼마나 그런 일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까 등등 잠시나마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곤 합니다. 뭐 물론 제가 아직 영성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탓에 적절한 해법이나 적절한 대답을 제가 주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하는 그 지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깊은 마음의 씀씀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그건 확실합니다. 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지, 왜 한 사람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한지 기도 가운데 더 깊게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수록 또 문제가 더 복잡한 일이 발생할수록 예전 같으면 갖은 논리와 계산을 앞세웠을 텐데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촘촘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많이 고민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무릎부터 꿇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주님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셨고 더 깊은 심령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제 삶의 작은 간증이지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항상 더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일, 한 겹의 줄을 덧붙일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도와가며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자.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할 때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홀로 감당기 어렵지만 말없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에 내가 약하지 않고 이 모든 사안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말씀마다 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절에 가게 되면 세겹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면 두 겹의 줄인데 왜 한 겹이 더 보태졌을까요? 이거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해석으로는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돕고 서로 인내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줄, 바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영적인 줄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돕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중보하고 마음을 쓰고 서로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견고하게, 더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세겹줄과 같은 단단한 신앙으로 더 튼튼해지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 생활에 참 어렵고 힘든 이 풍파와 시련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